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알프스 산이 보이는 그러한 스위스입니까? 어떤 사람은 뉴질랜드 섬의 나라, 반지의 제왕을 이렇게 촬영한 곳, 어떤 사람은 또 캐나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살고 있는 이 링컨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일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이 링컨이 제일 세상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이 어딜까요?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 보고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 차드라는 나라, 그리고 북한이 빠지지 않습니다.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북한이 193개국을 여행한 젊은 네덜란드인인가? 하여튼간 그 친구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나라 어디? 북한이요. 북한이라고 올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중동 국가, 북한도 빠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평양,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고대 세계에서도 오늘날 그런 도시 못지않게 어쩌면 더 어렵게 강력하게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 전도가 어려운, 영적으로 척박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거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는지요?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m래요. 근데 이것이 몇 개가 있었느냐? 127개가 있었답니다. 18m 높이의 기둥이 167개까지 쫙까지 있는 거예요. 축구장 몇 개의 규모. 그래서 그 신전의 그 웅장함을 보려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왔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그 도시의 경제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곧 밥줄인 도시였어요.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또 제사용품, 순례자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관, 숙박업이 또 그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그 신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밥줄이 끊길, 굶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도시가 바로 그 도시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더 심각했습니다. 당대의 마술, 주술의 본거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주술. 사업이 안 되면요. 어디 갑니까? 점집. 사랑을 얻고 싶을 때. 또 점치러 그거 가는 거예요. 주술사에게. 마술의 주문을 내오는 것이 바로 그들 도시를 덮고 있는 겁니다. 미신의 지배를 받는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도시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25만. 이 지금 링컨보다 조금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도시가 그 정도 규모였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세계에서 네 번째 큰 도시입니다. 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 모든 면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뚫고 갈 틈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우상과 마술과 돈이 똘똘똘 묶여가지고 복음이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어디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링컨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가서 우리 교회를 개척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목사님, 링컨도 힘들어 죽겠는데 에베소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거기는 정말 너무나 척박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전파될 것 같지 않은 우상 숭배로 똘똘 뭉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하셨어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꽃이다라고 불립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멋진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졌다고요? 우상 숭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굶어 죽어야 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링컨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좋아요? 링컨이 훨씬 좋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척박한 도시에서도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론의 꽃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그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치려고 합니다. 왜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그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땅, 현대 사회, 에베소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사람들은요, 주님을 찾기보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인간을 의지하는 것, 무슨 일이 있으면 전 보러 가고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보고요. 너무나 흡사하게 그때 당시의 에베소의 상황과 현대 사회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정말 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교회가 지금 욕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I say 할렐루야. You say?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를 뒤집어 놓은 그 복음의 능력. 첫 번째, 복음은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복음은 뭐가 능력이라고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8절. 자,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강론했습니다. 담대히 전했어요.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그래도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오직 예수가 왕이시다 선포한 겁니다. 그건 용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선포를 3개월간 했는데도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와 거절에 부딪혀요.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장소를 옮겨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두란노 서원. 자, 9절 하반절 또 10절에 보시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두란노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가르쳤습니다. 그때 어떤 이 고대 문서를 보면 바울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느냐라고 봤더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래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그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낮잠 자는 시간이랍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 그러니까 이 두란노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가 원래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가르치고 저녁 때 가르치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그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겁니다. 얼마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 해당해서 3개월. 그러면 2년 3개월이에요. 계산하면 며칠? 830일. 그렇죠. 830일 동안 바울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강론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얘기냐면 일방적으로 설교같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요. 답을 합니다. 묻고 답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0절이에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주위에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일까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흩어진 겁니다.
주변에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라우디게아 도시가 있고 히에라폴리 거기 도시들로 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가 중심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이 교회가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엇이 위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위기가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이 사건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은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때 주역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양반들이 종들을 이렇게 학대한 것, 어떤 사람은 옆집 가서 뭐 호미 하나 훔친 것, 세세한 것까지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도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면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변화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더 이 링컨 지역에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는 복음은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아침 일찍 뭐 했냐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땀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땀을 닦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땀을 닦는 손수건이나 일할 때 그 입었던 앞치마 이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11절에 주어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기적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손수건을 덮으면, 앞치마를 덮으면 병이 떠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마술의 도시입니다. 마술, 주술. 그런데 진짜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가짜 마술사들, 주술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는 자들이 생겨나요. 13절에
마수라는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야, 내가 저거 배워야 되겠다. 저걸 배우면 짭짤하게 더 수입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흉내를 내냐면 보세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지금 악기 들린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래요.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신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빌려와 가지고 악기를, 귀신을, 사탄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네. 재밌습니다. 15절에 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의 종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기,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 나는 예수.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복음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종들도 알아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얘기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악기가 그들을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제압을 당합니다. 옷이 막 발개 벗겨져가지고 도망을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또 초자연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판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2가지 태도를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 귀신이 어디가 있냐, 이제는 기적은 다 끝났다, 이러한 태도 아닙니다. 왜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전히 기적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들 때 우리는 손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뭘 해도 기복적인 신비주의를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권을 사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산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권을 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도해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복적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을 달라고만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복을 안 주셔도, 아니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고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취업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악기가 묻는 그 질문,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귀신이 와가지고 네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주어 맞고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은 삶을 뒤집어 놓은 변혁의 능력입니다. 자, 말씀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열매가 무엇일까요? 최종적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변화되게 돼 있다. 변화가 안 되면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자, 스게의 아들들이 망신을 당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이름을 진짜로 부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18절. 여러분 18절에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누가 왔어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자복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털어놨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몰래 전문을 보러 다니고 부적을 붙이고 은밀한 죄를 즐겼던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자 이제 양다리를 거칠 수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도 회개합니다. 숨겨놓은 죄를 끌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19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동안 숨겨놨던 마술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불태웠습니다. 그 값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은 5만. 이것을 현대로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이 13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한국 돈은 50억. 미국 돈은 얼마입니까 이게? 5 밀리언, 오버 5 밀리언이에요. 그만큼 불을 태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거 너무 아깝다. 그냥 중고로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헌금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 책을 팔면 그 책을 산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마술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야 돼. 끊으려면 불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단,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죄를 끊지 못해서 아까워서 그러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언제 교회가 세력을 얻었습니까?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50억짜리 마술책을 불태우면서 삶이 변화됐을 때 그때 진짜 말씀이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의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가십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말씀의 세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화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을,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지 않고 입을 다물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존 누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작사한 분이 존 누튼입니다. 존 누튼은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선장.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이었어요. 국가에서 허락해 줬습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그가 폭풍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물건처럼 파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야. 이건 죄야.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의 가사를 쓴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Was I blind, but now I see. 과거에는 내가 눈을 떴지만 맹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진짜 눈을 떴다. 그래서 그가 어메이징 그리스를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장롱 깊숙한 곳,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런 마술책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은밀하게 즐기는 그러한 중독이나 음란물, 도박, 아니면 남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탐욕,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 이것들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정리할까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싫어한 그 마술책 같은 것을 불태울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진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통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Do you remember the first question I asked you? At the 에베소 beginning? 같은 불가능한 도시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The question was, how was a church established in an impossible city like Ephesus? 복음의 능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The answer is clear. It was because of the power of the gospel. 바울은 830일간의 끈질긴 말씀 사역, 그 말씀 사역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Paul's persistent ministry of the word for 830 days changed people's thinking.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영적인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A living relationship with God, not mere form, drove out spiritual darkness. 그리고 성도들의 철저한 회개와 거룩한 결단이 그 도시를 바꿔놓은 거예요. And the saints' desperate repentance and holy decisions changed the city's cultur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The society we live in is very dark and it's very hard.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비아냥거립니다. The world continues to reject God and His gospel. 여러분,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But I want to tell you, do not despair. 에베소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The power that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2,000 years ago is still here.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And the history proves it. 복음이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The gospel transformed the United States. 복음이 1900년대 한국,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습니다. And the gospel transformed South Korea in
the 1900s.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Although it may seem like the world is taking a turn for the worse, we must remember that God continues to work.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Anyone who believes in God will have this power of the gospel in them. 우리의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 그리고 그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에베소와 같은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The apostle Paul and our ancestors in faith kept the faith and preached Jesus Christ in situations and cities that cannot be compared to ours now. 사랑하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에베소보다 훨씬 더 환경과 상황이 좋은 링컨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낼 차례입니다. Now it is our turn to start live to change the world.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We can start with something small.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First, hold on to the power of the word. 바울처럼 매일 우리가 말씀을 펼으면 좋겠습니다. Open the word every day like Paul. 한 장, 두 장, 세 장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Fill your soul with the word by meditating deeply.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So you can experience the power of the gospel.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And second, check your relationship with God. 습관적인 신앙을 멈추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Stop habitual religious life, and when you open your eyes in the morning, confess or seek God first.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And start your day with a prayer. Lord, please walk with me today.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above all, seek God's word first. 세 번째는 우리의 마술책을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And third, burn your magic books. 곰곰이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 또 죄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손해가 있더라도 결단해서 정리하는 불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ecide on one habit this week that God does not please and cut it off.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겁니다. When you decide and move forward like this, I believe that you will change. 우리 가정도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화목하게 될 겁니다. And your families will change.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And we will experience the power of the gospel in ourselves, in our families, and in our communities. 이 세상을 뒤집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we will become the people to change the world.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우리를 에베소보다 좀 더 나은 환경과 상황 속에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live in Lincoln, which is a far better environment than what Ephesus was.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As we live in this world, we hope to be empowered by your word.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And above all, we want to prioritize our relationship with you.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And through your word, we want to be transformed.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역사,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로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And we ask you to use us as your channel to spreading the gospel.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우리